성도님들 감사의 마음이 더 넘치십니까? 아니면 조금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더 많으십니까?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감사의 반대말.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 웃음의 반대말은 울음,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죠. 여러분 다 빨리 대답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예, 얼른 생각하기 어려우시죠? 예, 어쩌면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감사라는 하나님의 의미에서 어쩌면 감사의 반대말이 찾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어쩌면 감사의 반대, 안 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5,800만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투병하고 고생하고요. 그중 138만여 명이 이미 사망한 정말 우울하고 힘겨운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기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또 집으로 돌아오고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특별한 행복한 기간인데 올해는 그런 기분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이 잠시 문을 닫고 우울해지기 쉬운 그런 기간인데요. 정말 모든 세상이 문을 닫은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우리 마음도 마음 문을 닫고 감사하기 힘든 그런 시간입니다. 가족 친지 친구들이 모여서 만찬을 즐기고 정말 행복해하는 미국의 최고의 대표적인 명절인데 모이는 것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특별하게 겪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의 주지사께서는 땡스기빙 연휴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트리맨더스라고 표현하면서 주의해달라고 뉴욕 시민들에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CDC에서는 추천하기를 모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줌으로라도 버추얼로 땡스기빙 가족들 친지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이후에 교착 상태에 빠진 추가 경기 부양안 협상의 현실화 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연말 이후에 렌트비를 못 내서 쫓겨날까 봐 염려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인 긴장 또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갈등 양상으로 인해서 분열과 진통을 피할 길이 없다는 우울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상황 속에 정말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어쩐지 감사를 드리기 쉽지 않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스누피라는 재밌는 귀여운 개를 사파로 그려서 유명해진 찰스 슐츠라는 분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재미있는 만화를 그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온 집안 식구 친척들이 모여서 추수감사절의 상징적인 음식인 칠면조 고기와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축제와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스누피라는 개는 그날에도 개밥을 먹어야 하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우울해진 스누피는 자기 집 지붕에 올라가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나에게 칠면조 한 마리가 대접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우울한 마음에 빠져들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은 즐겁게 모여서 행복하고 맛있는 것들을 먹는데 나는 어쩌다가 개로 태어나서 개밥을 오늘도 먹는가라는 원망스러운 불평스러운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세상이 정말 불공평하고 내 신세가 말이 아니구나라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득 차다가 이런저런 생각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한 가지 문득 감사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 스누피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 속에 먹고 싶었던 칠면조를 생각하다가 이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누피라도 돼서 주인의 사랑이라도 이 정도 받아서 감사하지, 만에 하나 내가 칠면조로 태어났더라면 오늘 잡혀서 저렇게 식탁 위에 올라갈 뻔했구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 불평하던 스누피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이 변하지 않는 상황인데 스누피의 생각 속에 생각이 바뀔 때 불평과 원망과 당연한 것들이 안 된다는 불평하는 상황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밝아진 그 변화를
만화가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감사하기 힘겨운 이때에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스누피처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안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하는 밝은 찬양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어로 생각한다는 think와 감사한다는 thanks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바꾸면 불평하고 원망스럽고 우울하던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밝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의 마음과 고백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땡스기빙이 시작된 역사적 배경을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플리머스에 청교도들이 도착한 첫 해에 뉴 잉글랜드의 날씨는 아주 춥고 매서웠습니다. 생필품들은 다 부족했고 임시로 지은 간이 주택들은 살기에 너무도 열악했었습니다. 결국 그 이듬해 봄이 되었을 때에 도착했던 자 가운데 반이 죽고 많은 일부만 생존했을 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3년여가 지났을 때 매사추세츠 주지사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감사절을 지키자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부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와 밀과 콩과 호박과 여러 가지 채소를 심게 해주셨고 잘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숲에서는 사냥을 할 수 있도록 바다에서는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히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만인들의 습격에서 보호해 주셨으며 여러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들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라고 해서 최초의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감사절은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 시작된 감사절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가고 힘든 추운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감사하는 이 절기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공휴일로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863년 11월 미국은 남북전쟁의 절정에서 60만 명이 넘는 미국의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온 미 대륙이 미움과 분열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의 절규로 신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링컨 대통령은 국가적 감사절을 공식적으로 제정하고 국무장관이 링컨의 추수감사절 선언문에서 발췌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게도 힘든 시민전쟁의 한 가운데서 링컨 대통령이 추구했던 감사의 정신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저물어가는 올 한 해에도 각종 농작물들이 수확이 가득한 풍성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풍성함을 늘 익숙하게 즐기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외에도 이 땅에 허락된 각종 자연 환경들의 비범함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습관적으로 무감각한 우리 영혼들에게조차 스며들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요. 그 규모와 심각성에 있어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내전 속에 처해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 대부분의 나라들은 평화를 누리고 질서는 유지되고 법은 존중되고 복종되어지며 마치 극장과도 같아 보이는 군사 분쟁 지역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하모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인간도 이런 위대한 자연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지 못합니다.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국 국민 전체가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엄숙하고 경건하며 정중하게 인정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미국 곳곳에 거하는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과 바다에 또 외국에 체류하는 모든 미국 시민들께 매해 11월의 마지막 목요일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날로 정하고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남북 전쟁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우리 아들들이 죽어가는 그 어려운 고통에, 또 국가가 분열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날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거를 생각할 때 비록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감사의 찬양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만약 나라고 상상을 해보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소문에만 듣던 예수님, 생사의 갈림길에 있던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시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로 내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감사를 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나병 환자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아픈 줄을 모릅니다. 귀가 썩어서 흐물흐물 떨어져 나가는데도, 코가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모르고 모든 신체를 잃어가는 아픈 현실입니다. 냄새가 코를 찌르고 멀쩡한 사람들과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병이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센시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다 격리되고 이별합니다. 회복돼서 다시 만날 것을 상상하기 힘든 그런 슬프고 아픈 현상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그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자가 격리된 사람들이 2주간여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워하다가도 그 병이 회복되고 나으면 다시 만나는 소망이 있는데, 이 한센스 병에 걸린 나병 환자들은 거의 다시는 만나기 힘든,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리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문둥병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문둥병자들이 갖고 있는 증세와 비슷한 영적인 문둥병자의 증세가 100%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의 증세가 감각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를 죽게 하고 병들게 하고 영원히 멸망케 하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영적인 문둥병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유혹을 받고 죄악을 지으면서도 양심이 떨림이 없다면 내가 영적 문둥병자일 수 있고 하나님께 치료받아야 될 문둥병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둥병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와 접촉한 사람은 문둥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든지 한센시 병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격리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증세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격리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리 수용하면서 이 병에 감염되는 사람의 수요가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분리하는 건데요. 문제는 영적인 문둥병자들은 격리 수용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격리 수용돼야만 병이 전염되지 않는데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 문둥병에 감염되어 있으면 함께 섞여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전염을 시키고 전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있으면 우리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인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는 주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올해 많은 뉴스들 속에 이런 뉴스들이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증상이 없으면서도 전파력이 아주 강한 침묵의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진들이 병원을 찾은 아동 청소년 192명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 49명 가운데 발열 증상을 보인 대상자는 25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는
아무런 열도 없이 증상도 없이, 그런데 감염자의 상기도 부위 바이러스 양을 측정해 보면 코로나19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성인보다 두드러지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음에도 증상가 없는 침묵의 무증상 전파자가 또 어린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담스러운 그런 뉴스였습니다. CNN 방송에서도 보스턴 대학의 의대 등 연구진이 지난 5월 달에 보스턴 지역 식료품 가게의 직원 104명을 조사한 결과 20%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점원 4명당 3명이 무증상 감염자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료품 점원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은 동시에 자기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한 채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한 채 다른 고객들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심각한 전파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연구진들이 우려함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20일 미국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게시 지침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코로나19 감염은 증상이 없는 사람에 의해 확산된다라면서 CDC와 다른 기관들은 모든 감염의 50% 이상이 증상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추산한다고 그렇게 밝힌 것입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하면 내 스스로도 피하게 되고 조심해서 전파가 안 될 텐데 열도 없이 불편함 없이 나는 환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위험한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시킨다는 그런 부담스럽고 어려운 그런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 그들은 분명히 전파시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가 확실히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 증세가 있어서 무증상 코로나 환자가 위험한 것처럼 아무런 감각이 무뎌진 죄의 문둥병으로서 살아가고 분리되지 않고 사회 속에 섞여 살면서 우리는 죄의 문둥병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더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영적인 문둥병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감각을 잃어버려서 육체가 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나병 환자들처럼 내가 죄악으로 살아가다가 멸망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멸망의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문둥병자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감각이 얼마나 민감한지, 정말 내가 출입 통제를 하고 격리하고 분리되어야 될 그런 영적 문둥병자가 아닌지 주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바람 부는 쪽에서 나병 환자가 있으면 나병 환자는 90m나 떨어진 먼 거리에서부터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서 사람들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됐고, 바람에 부는 반대쪽에 있으면 좀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약 45m 떨어진 곳에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외쳐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병 환자가 사람들 가까이에 접근해 오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어려운 병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런 분리와 멀리 45m, 90m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아프고 힘든 것은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딸을 안을 수도 없고 무등을 태울 수도 없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입니다. 집과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격리되고 성 밖으로, 진영 밖으로 완전히 쫓겨나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정말 감사할 수 없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사람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10명이라고 하였는데요.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그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이방 사람 출신이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다른 9명과는 전에는 사귀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정말 개취급하고 완전히 차별하고 만나지 않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런 모든 차이점과 자연적인 반감과 인간 취급하지 않던 그런 감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나병에 걸리게 되고 진영회로 쫓겨난 이후에 바깥에서는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을 따지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차피 문둥병과 같은 무서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피해자라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린 그런 동병상련의 동질의식으로 이방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와 다른 유대인들 나병 환자들이 함께 한 소그룹이 되어서 함께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토록 따지고 중요했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분리되는 것들이 함께 나도 아픈 나병 환자요, 너도 아픈 나병 환자는 깨달음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 모두는 죄인이요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차이를 다 극복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그들은 그 고통 속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만나게 되고 멀리 서서 주님께 외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희망과 소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땡스기빙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 감사하기 힘든 조건 속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들에게와 같은 새로운 소망과 감사의 희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감사의 주인공 되신 주님을 새롭게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있어야 됐습니다. 45m 바람에 따라 90m 멀리 떨어져서라도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고, 그러면서도 부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소망을 주실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부르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분리된 거리감, 병으로 인하여 완전히 분리된 격리된 상황 속에서 그 먼 거리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 각자 다르겠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멀리서라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음성으로 함께 목소리를 힘을 모아 힘차게 외쳤던 것입니다. 나를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이라고 함께 공동체가 되어 주님을 불렀습니다. 과거에 따졌던 이방인 유대인 너 나 높고 낮고가 차별이 없이 한 그룹이 되어서 우리가 되어서 공동체로서 주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온몸의 건강이 약해지만 소리를 바라는 성대까지도 약해진다고 합니다. 내 혼자의 목소리로 주님께 하소연하기가 힘든 그 연약해지는 목임에도 불구하고 10명이 함께 연합하여 합심하여 약해진 성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크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 먼 거리에서 외쳐서 부르는 약한 소리를 함께 뜻과 힘과 목소리를 합하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생명과 사느냐 죽느냐가 오가는 중요한 문제라 함께 합심해서 도움을 얻어서 힘차게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감사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 주님께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신앙인이 없는 사람들까지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신앙심의 기초일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플 때 하나님 몸을 낫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안 되고 경제가 어려울 때 이 경제가 좀 풀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말썽을 부리고 가출하고 하니까 좀 정신 차리게 좀 도와주십시오. 건강에 좋지 않은
입맛 좀 고쳐주시고 모든 이것저것 간구하고 요청할 것들이 많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을 찾는 단계, 신앙의 단계일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소망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본인들의 아픈 몸과 격리된 이별감과 우울감과 절망 속에서 소망의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치료자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으면 안간힘을 써서 요청하고 간구할 것입니다. 그런 기초적인 간구에 주님께서 보시고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조금 난감한 대답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은 다 나은 것을 확인받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소문을 듣기에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져주시기도 하고 당장에 고쳐주실 것 같았는데 현재는 나을 기미가 보이는 것도 아닌데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사람처럼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요새 같으면 코로나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증세가 아직도 여전한데 치료는 안 해주시고 저기 그 보건소에 가서 그 음성 확진을 좀 받으라고 하면 가보라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충분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요. 이렇게 가면 돌에 맞아 죽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의아해하고 의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선생이여라고 부른 그 영문을 보면 티처가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라 마스터라고 불립니다. 주관자,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고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존재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관자로 믿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면 그 말씀을 믿고 갈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왜 다른 문둥병자들은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는데 우리들에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거나 만져주시지 않을까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쓰여진 대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리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과 깨달음이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에는 좀 믿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해가 완전히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마스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끔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제 구도자들을 도와드릴 때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번호표를 받고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하며 기다렸는데 접수 때가 돼서 어떤 일을 처리할까 하는데 한두 개 보더니 뭐가 부족하다고 다시 가서 어떤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정말 좀 그런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전문의를 여러 해 동안 기다려서 겨우 만났는데 전문의가 경과를 조금 보더니 얼마 있다가 또다시 만나자라고 미루는 것과 같이 그런 답답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살고 죽는 그 갈림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유일한 특별한 기회인데 주님께서 그냥 낫게 해주지 않으시고 가서 보여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잘못해서 가다가 이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가라고 하시는 명령, 치료도 안 해주시고 보내신 그 명령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따라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들의 순종이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두 번째 단계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는 기도와 함께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인간적으로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람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아랫사람을 시켜서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전합니다. 나아만이 기대하기는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손을 자기 환부에 대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종을 시켜서 더러운 강물에 7번이나 담그라고 하는 말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싫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거절하고 가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 나중에 부하의 말을 듣고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만이 순종했을 때 그는 순종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조금 불평할 수 있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홍해가 갈리고 또 베드로가 물의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발걸음이 내딛는 그런 순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자기 피부상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제사장에게 가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얼굴에 문둥병의 반점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 손의 피부가 흰점 붉은 점으로 얼룩덜룩한 게 아직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제사장에게 가서 검진을 받으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말씀이라도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간적인 눈에 확증이 보여준 후에 맞구나라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믿기 어렵지만 말씀에 따라 순종한 후에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결혼식 잔치가 한창 진행될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을 가져갈 때 그는 참으로 맛있는 음료로 변화됐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가는 길에 나병이 낫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드렸겠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일이 순종할 때 일어나고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분명히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이 다 나왔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9명은 치료를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급한 많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10명이 다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는데 이제 다른 9명은 그 큰 소리를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간 것입니다. 한 사람만 돌아와 똑같이 큰 소리로 처음에 간절했던 것 같은 똑같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번거롭고 불편한 점이 있었겠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던 그는 감사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겸손히 엎드려서 예배하고 감사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인간 취급도 못 받던 개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인이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 사라진 상황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는 감사를 간직하고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가 다르다는 표현이 있는데 참 공감하는 말씀이죠. 정말 급해가지고 화장실에 가는데 뭐 자리만 비켜주면 뭐라도 다 줄 것처럼 사정을 하다가 딱 들어가서 이를 탁 보고 아이고 살았다라고 한 다음에는 마음이 싹 바뀌기가 쉬운 것입니다. 정말 나병 환자들이 간절히 매달리다가 병이 낫는 걸 보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겹쳤을 것입니다.
다른 9명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그냥 나을 때가 돼서 나았나 보다. 아니면 어쩌면 나는 그 양성, 음성 코로나 바이러스 판정이 잘못된 것처럼 나병이 아니었는데 잘못 판정을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별의별 생각과 핑계와 사정을 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이유를 그냥 저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나만 장군, 아람 사람 나만 장군이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동안 문둥병에서 회복된 이후에 그는 돌아가서 문전박대당했다고 느꼈던 자존심 상하는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로 찾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냥 가버리지 않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로 찾아와서 부끄러움을 당했었던 그 자리, 문전박대기를 당했다고 자존심 상했던 기분 나빴던 그 자리를 다시 찾아와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제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을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의 이방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낮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빨리 더 각자가 원하는 제 갈 길 가기에 바빴던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과거에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했던 그 간구는 잊어버리고 이제 내 하고 싶은 욕심에 따라 살아가기에 바쁜 감사를 뒤로하고 예배를 뒤로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중 8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10 가운데 8이나 9 정도 거의 대부분이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가 정말 10중 9명, 9명, 90%가 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습니다. 이웃집의 부인이 아이에게 이쁘다고 사과를 주었는데 아이는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도 없이 그냥 확 당연하듯이 받는 것이 아닙니까? 엄마가 놀라서 애야 아이를 다그치며 다른 분이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어떻게 말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근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줌마 껍질 벗겨주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타인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정말 당연히 받아야 될 것처럼 그냥 사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사과를 깎아서 잘라서 다 다듬어서 나를 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7살 난 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타인에 대해 베풀어준 친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침묵한 채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기만을 바라고 요구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우리는 내 자신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과를 준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더 이쁘게 깎아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를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방인 외에 9명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나는 신심이 있었다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일찍이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배은망덕한 자들에 대하여 불어라 불어라 겨울에 찬바람이여 아무리 차다 해도 배은망덕자보다는 나으리라 라고 노래했었는데요. 정말 9명이 그토록 간절히 불렀던 그들이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더 많은 것을 주고 싶고 축복하고 싶으셨는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며 그 축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은혜가 줄 것이 있는데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을 주고자
하시고 주고 싶으신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축복들을 지금까지 받고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 받을 축복들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가에 따라 또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 축복을 넘치게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던 그 9명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 확실히 치료됐다는 것을 확인받고 난 이후에 오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인받는 것은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루고 늦추는 더 중요하고 급한 감사를 그냥 뒤로 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뒤로하고 먼저 다른 것들을 했던 사람들은 중요한 축복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레위기 14장에 자세히 가르쳐주는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을 가르쳐주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그 과정을 밟고 최소한 8일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예수님께 와서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8일이 지난 후에는 처음에 내 병이 나았을 때 가졌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벌써 많이 사라져버리고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기 전에, 잊어버리기 전에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무릎 꿇고 겸손히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각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믿음은 어떤 본문에는 몸이 좋아졌다, 병이 나았다는 표현이지만 진짜 원어에 보면 saving faith, 구원하는 믿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도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그 말씀을 믿고 가는 믿음도 중요한 것이었지만 더 크고 귀한 믿음은 은혜를 주신 그분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감사하고 돌아오는 믿음이 그의 육적인 나병 환자를 치료한 것에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 영혼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다른 9명은 육적인 나병은 치료받았지만 영적인 죄의 나병은 치료받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말에 헬라어는 카타리조라는 말인데 깨끗함을 입은 것, 말 그대로 몸이 나은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14절에 그 깨끗함을 받았다는 표현이 그 표현인데요. 19절에는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이라는 말이 소조라는 원어에서 전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전 인격적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나병을 치료받고 이 땅에서 수십 년간 행복하게 모든 사람이 열 사람이 되었지만 진정 영원히 죄의 나병을 치료받는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질병인 감사할 줄 모르는 죄악의 질병과 영원한 멸망과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분리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둥병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 9명의 불쌍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찾아가고 바라가고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반응하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경험이 체험될 때 하나님께 겸손히 돌아가 무릎 꿇고 감사하여서 더 큰 영적인 영원한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지만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축복입니다.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 자동차 왕으로 한창 그가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조지아주의 어느 벽지 학교 여교사 마르다 베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피아노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1,000달러를 그 당시 돈으로 기증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편지였습니다. 포드는 늘 그렇듯이 의례적인 수많은 돈을 요청하는 편지로 생각하고 그냥 10센트만 달랑 봉투에 넣어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포드와 같은 그런 대부호가 겨우 10센트를 보냈다는 사실에 화가 나고 불평하고 욕할 만도 했지만 베리 선생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천불을 기대한 만큼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10센트가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 그 작은 돈 10센트를 헛되이 쓰고 싶지 않았던 베리 선생님은 밤새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10센트를 들고 가게로 찾아가서 땅콩 종자 씨앗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과 함께 학교 텃밭에 씨앗 종자를 심어서 땅콩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이후에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되자 베리 선생님은 그 씨앗 자금을 주셨던 헨리 포드 선생님께 감사의 편지와 함께 땅콩을 판 이금의 일부도 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해마다 그렇게 했고 나머지 수익금으로 다시 땅콩을 사서 땅콩 농장을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그러기를 5년 한 뒤에 그녀는 그 모은 돈으로 드디어 학교에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됐다는 감사의 편지를 또 포드에게 보내었습니다. 포드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통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요청하지만 처음에는 많은 돈을 줘보았지만 사람들이 별로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상심되었던 포드가 그렇게 진짜 감사의 마음을 반응하는 그 편지를 받고 진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큰 돈이었던 1,000달러가 아닌 1만 달러를 동봉해서 편지를 다시 보내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도움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분은 베리 선생님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최고의 감사의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0센트 받고 짜잔하게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나라고 불평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 사건 속에서 그 여교사의 마음속에 그거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10만 배가 되는 1만 달란트의 수확을 가져온 축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이룰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을 때 그는 영원한 축복과 영적인 두려운 더 무서운 나병의 죄악의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세상입니다. 마스크를 입고 나가서 돌아가서 집에서 마스크를 챙기면서 마스크 쓰지 않고 살 수 있었던 때가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어가 잘 안 들리는데 마스크를 쓰고 말하는 사람들의 영어는 더 듣기 힘들어서 과거가 좋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가까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멀리 떨어져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 속에 가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빡빡하게 가득 어깨를 맞대고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할 수 있었던 때가 얼마나 감사했었던 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안식일에 당연히 단정하게 차려입고 가족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또 설교가 끝나자마자 우리 함께 대화하고 친교하고 삶을 나누고 또 파트락에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당연했던 과거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헛기침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이러스 환자가 아닌지 의심을 받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기침할 수도 없고 기침이 나면 밖에 나가기도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 평범한 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타고 가는 비행기,
당연히 타고 가는 그리고 해외 여행을 할 수 없으면서 정말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던 과거의 여행들이 얼마나 감사했었어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 속에 길가의 장미꽃 감사, 가시 감사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장미꽃 행복할 때만 감사가 아니라 그 속에 딸려오는 가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입니다. 풍족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감사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아프고 슬프고 힘든 요새와 같은 때에 가시와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한 단계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사하기 힘든 때에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심장혈관 병동의 병실에 어느 병실에 감사의 기도문이 적혀 있는데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지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든 일들을 통해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 연말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없는 것 같은 때,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밭의 소출도 식물도 외양간에서도 없는 것 같을 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주님을 찾아가 만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성도임을 기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을 넘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추수감사절 또 연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발견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나는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의 글을 남겼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두 아이를 둔 엄마인데요.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자신도 남편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날 함께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후에 그녀가 이런 감사의 글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병동에 격리된 이후에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안아줬던 시간, 아이를 재우려고 마주보고 누워 이야기를 나눈 시간, 뽀뽀해준 순간, 사랑의 언어를 속삭이는 동안 아이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며 마음이 미어졌던 그 엄마의 마음속에 그녀가 드린 감사의 제목들이었습니다. 정말로 견디기 힘들고 불안하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지만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은 그녀가 감사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긴급 상황 속에서도 친정 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주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격리 상태로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잠들어 있던 새벽 시간에도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빠르게 확인한 보건소 직원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합니다.
어딘가 불편하지 않은지 매번 먼저 나서서 따뜻하게 챙겨주는 의료진,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병원 시설팀, 영양실 분들께 모두 감사합니다. 병원에 격리됐다는 소식에 영양제와 책들을 병원으로 보내주려는 친구들의 마음에도 감사합니다. 아이의 유치원에 연락하여 내가 확진자임을 밝혔음에도 따뜻한 응원의 연락을 남겨준 엄마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나를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이 랜선으로 아이들과 갑작스레 떨어진 아픈 마음을 공감하며 쾌차라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소중함, 평온의 일상을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한 이 여인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영원한 넘치는 축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리라 믿고 간구드리며 우리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모든 세상 풍파 너를 이기어 낙심하는 생각 내게 이를 때 주의 내려주신 법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세어보아라. 너의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세상 근심 걱정 당하며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보면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크신 복을 세어보아라. 너의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크신 복을 세어보아라. 너의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을 찾아와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식구들을 주시고 죄악의 문둥병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이 세상이지만 우리 곁에 함께할 수 있는 친구들, 또 믿음의 성도들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되어 하나가 되어 우리 주님을 부르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의 문둥병으로 연약하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함께 의지하고 힘이 되어 우리 주님을 찾고 간구하고 나을 수 있는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주님의 말씀과 성경과 선지자의 말씀으로 주신 모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어딛는 순종의 삶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 말씀에 약속된 모든 축복들을 순종하며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문둥병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되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회복을 주신 우리 주님께로 신속히 돌아가고 달려가서 무릎 꿇고 겸손히 예배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질병으로 몸이 아프시고 또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자녀들과 가족들과 또 친구와 교우나 인간과 사회적인 모든 관계와 문제들이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을 아시오매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의 또 감화 감동하심으로 함께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다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예불을 구별한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인 모든 필요와 삶의 필요를 또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놀라운 영원한 축복들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고 그 축복들을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으로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안식일 오후의 시간에도 그 축복과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며 행복하고 감사를 주님께 돌리는 우리 되게 하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